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부서짐과 풍성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보고서의 형태로 전합니다. 이것은 소설책이나 시가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그 보고서입니다. 철저하게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보고서임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였고 그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전하셨고요. 이 하늘의 왕국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표적,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정당성,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들이 행하여졌습니다. 크게 보면 표적은 자연,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질병과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그 메시아로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장에 나왔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사역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제 위임해서 그 제자들이 할 것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전에 7절, 9절을 약간 이제 뛰어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했었고요.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제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4분 영주라고 하죠. 개역성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헤롯이 이름은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듣게 됐을 때 이 헤롯은 그 옆에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많은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이거는 내가 죽인 침례자 요한, 그 요한이 살아온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이 침례자 요한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헤롯 안디바는 굉장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말을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헤롯과 요한 사이에, 침례자 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이제 그 침례자 요한한테 무엇을 행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빌립이 있는데 그 빌립도 분봉왕 4분 영주였습니다. 이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죠. 그 아내가 이제 헤로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요한의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따라하고 그리고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만 원래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왔습니다. 생일이 왔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생일 축하회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춤을 추게 되고 너무나 잘 춰서 헤롯이 흡족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침례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9절에 나오게 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 살아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그 6절의 내용부터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모두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특별히 사자성어죠. 사자성어로 나와 있는데 무엇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왜곡되어 있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저희도 그렇지만 휴먼 감동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그러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오병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어느 시기에 또는 어떠한 시점에 많이 들으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특별히 오병이어는 헌금을 모금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과연 이것이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휴먼 감동 스토리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과 합쳐져서 이것을 헌금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과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오늘 오병이어를 보시면 사람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병 하면 이건 떡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오빵이어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성경이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보면요, 공관복음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많은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14장 13절에서 21절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6장 30절에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6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6절에서 이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쳤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자신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10절에서 보시면 벳세다라는 도시의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도시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어떤 외딴 곳으로 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외딴 곳으로 갔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사역 보고도 마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러 어떤 사역의 휴식을 갖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따라왔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이 사람들이요 미리 알고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그분들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런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왜 목자 없는 양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분명히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 치리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큰 교회가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메시아가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많은 구절에서 보시면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선포를 하는데 이때는 요한복음 6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 아마도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12절에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낮이 많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저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휴식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말씀을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전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2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사도가 나와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알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미리 준비한 것도 없고요. 잘 곳도 없어요. 외딴 곳이라.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자 그 갈급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겠죠. 시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숙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지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보고 가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책 없이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여야 된다. 특히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신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순서를 보시면 아마도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아마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을 아마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못 먹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이 소년이 가져온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가격으로 따지면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200데나리온 하면 1데나리온 정도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일당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방법은 남자만 셉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5,000명이다라고 하면 전체 인원은 2배, 3배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갖고 있는 것은 소년이 가져온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5,000명이 있습니다. 15,000명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도 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시고 뭐도 준비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대비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왔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녁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 붙들고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50명, 100명, 50명 또는 10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받기를, 앉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판결을 할 때 하루 종일 판결해도 모자릅니다. 그럴 때 이제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그룹을 나누게 되고 그룹을 치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실 때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그렇게 앉혔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와서 줄 서서 받을 수도 있지만 앉아서 이제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앉아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음식을 주십니다. 음식을 주실 때 음식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음식을 취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공관복음에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빵을 잡고 감사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 빵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빵을 떼게 되는데, 이 빵을 부수게 될 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또 빵을 부순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오늘 좀 전에 말씀을 읽었죠. 주의 만찬 때도 빵을 부숩니다.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빵을 이제 부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빵을 부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찢긴 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떤 찢김, 그리고 부서짐, 깨어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보여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요. 똑같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오병이어처럼 주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브레이크해서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방식, 첫 번째는 그룹을 나눴고요. 두 번째 음식에게 축복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권위와 권능,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권능으로 하시고, 세 번째 빵을 부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서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향유를 여인이 붓기 위해서 그 향유를 그릇을 깨는 것이 있었고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에 찢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국은 이 빵은 생명의 양식으로 봤을 때 이것을 쪼개고 부서짐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을 통해서 이것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나눠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기서도 오늘 권위와 권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라고 합니다. 이젠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빵이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빵을 일꾼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50명, 100명씩 나눠져 있는 이 그룹한테 가서 이 쪼개진 빵을 정말 5개밖에 안 되는 쪼개진 빵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 한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일어나게 돼서 이 1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배불리 먹였다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감동 스토리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절들을 가지고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이 먹은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나 철학적이나 어떤 인간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로 유한하고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어떤 자원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쪼개고 부수고 나눴을 때 그것이 정말로 무한한 그러한 풍성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본 아마 말씀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빵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근데 이것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갖고 온 도시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아서 그래서 다 같이 이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많은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 과학적으로도 맞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제는 누가 하나 내놓은 거, 소년이 자신의 전 재산, 그죠? 가져온 모든 전 재산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헌금을 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로 보십시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대책 없이 듣고만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아이들도 같이 데려왔을 텐데 이런 대책 없이 왔을 때 이 말씀만 보고 왔을 때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오병이어 정말로 별것도 안 되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쪼개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이 전해지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위임 사역을 해주셨죠. 그래서 마을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는 빵을 떼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농사다, 농작물이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례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먹였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다 다른 관점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채워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회 시대에 보여줄 그 사역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말씀을 우리가 떼어서 전합니다. 일꾼이 떼어서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봐서 또 전합니다. 이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공간이 이제 많이 협소해집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쪼갤 때 이러한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룹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게 되고, 권위와 권능으로 하게 되고, 부서뜨리고 쪼개게 되고, 그리고 일꾼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바른 말씀이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그 비유가 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그런 양식을 구하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빵이 그냥 빵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예. 자,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풍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옵니다.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 빵을 보고 축복하시고 그 빵을 나눠주고 그 빵을 그대로 전해준 것뿐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냥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면 또 이걸 말씀하시나 하실지 모르지만 맨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행여나 제가 제 생각이 들어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쪼개지는 그 빵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빵을 받고 그대로 쪼개고 부서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잘하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쪼개고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를 통해서 쪼개지는 빵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 그리고 감사하셨다. 모든 권위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빵을 받아서 쪼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성경의 내용을 만들거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빵을 만들지 말고 쪼개고 전하는 사역,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